3장에 있는 다윗 이야기의 그 모체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 안디옥에서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모습들은 핵심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기 구약에서부터 막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니까 그 근거를 끄집어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쭉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핵심적으로 다 선포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언했던, 그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듣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하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존경한 사람들 세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이 3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과 견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최고고 모세가 최고고 다윗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근거들을 조목조목 말씀한 대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빗대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빗대면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딱 언급하면서 흩어졌던 인류를 향해 다시 주섬주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구출해 주시는,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줬던, 약속했던 그 언약, 무별처럼 모리알처럼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그 계보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향하여 간다는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형성케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하겠죠. 근데 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막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과정 속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심지가 굳어지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해지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빙빙빙빙 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묘하셔요.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신지는 않아요. 너무 추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기둥으로, 너무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배고파 죽겠습니다. 메추라기나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그들을 끝까지 경곡해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훈련시켜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지,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 광야의 첫 줄에서 인생의 막 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3년,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2, 3년, 이 6년간 열심히, 그 전까지 초등학교 6년, 12년의 이제 과정들을 잘 훈련받으면서 이제 진학이라는 문턱을 탁 하고, 이 진학이라는 문턱을 딱 쓰면 또 4년이라는 과정 속에, 의대는 6년, 그렇죠? 그거를 졸업하면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직업군을 선택하고, 의사로, 변호사로, 아니면 과학자로, 사업가로, 간호사로, 모르겠어요? 가장 각자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잡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갑니다. 그 과정의 이제 시작이 중고등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사사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긴 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악의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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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꿈꾸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를 갖다가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 훈련의 과정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뿌리를 조금씩 수많은 적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부적인 적들로 인하여 흔들리기도 하지만 버티면서 왕국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그때 시대를 가르쳐서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망하기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흔들리긴 하나 하나님께서 끝자락까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막 지켜주세요. 인간의 아우성은 치지만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지만 적들 때문에 죽겠다고는 아우성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12사사를 말하잖아요. 6대 사사들, 6대 소사사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바락이라는 사람까지 말하고 사무엘, 그 다음 두 아들까지 16사사라고도 말을 해요. 넓게는. 어쨌든 이 사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쫙 간섭해 주십니다. 근데 참 묘해요. 이런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욕망이 생겨요. 뭐냐면 아무리 봐도 주변 나라에 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적들을 좀 물리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데 와닿지 않아요. 끊임없이 적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견고케 만들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다 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때를 씁니다. 그 때를 쓰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면서도 말을 했어요. 분명히 너가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큰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왕국을 형성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했겠죠. 궁전을 지어야 되고 그럼 다 누가 힘들어? 백성들이 다 노예 역할을 해야 돼요. 부역을 해야 돼요. 성을 지려면 자기들이 진짜 돌을 올리고 궁전을 지으면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러니 그러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왕이 사울 왕이라고 쫙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한 결과가 뭐냐면 매우 힘듦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폐위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이 사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왕들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듦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조금 잘나면 막 우쭐거리고 나보다 조금 잘한 사람은 그냥 찌그러들이면서 뭔가 막 교만함이 막
내 안에 움틀거린 것,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만으로 인하여 외부에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도 파괴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내면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외부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왜? 교만 때문에. 그 본보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폐위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통치자, 하나님과 견주고 싶어하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 왕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람들을 다 안위 가운데 인도해 주실 지도자는 누군가? 라고 두 눈을 들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찾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리스트를 찾아내면서 과연 누구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해 줄 것인가.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줘서 왕위로 서서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면서 가정, 지인, 국가의 통치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찾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그냥 너무 흡족해. 너만 보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뛴다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야 상구야, 너는 짜증이 적겠어요? 야 상구야,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좋고 가슴이 뛰어.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한 것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소망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소망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에 가면서 하나님이 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양천구에 있는 이 강성교회를 딱 바라보면서, 야, 또 강성교회는 참 내 마음을 합한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 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쫙 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합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합해버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왕족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신분을 소유자였어요.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보잘것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그냥 아빠의 이야기, 아빠의 직업들을 운을 잘 감당하면서 늘 들판에서 양들을 지도하는, 치리하는 목동이었어요. 늘 피리 불면서 늘 이 양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7장, 그 전에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인물 속에서 부각하는 시대가 나와요. 등장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이어갈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요. 16장 6절에 보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앗이 쫙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창한 사람이었어요.
미모도 출출했고 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기름 부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반전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가 너무 좋은데, 그러나 너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합했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중심을 보지 않아. 그러면서 탁 통과. 8절 둘째 아들 통과, 9절 셋째 아들 통과, 10절 또 없니? 일곱째 아들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 또 너 아들 없니? 라고 했을 때 참 불밭에서 피리 불며 목동이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서 딱 봤더니 너무 흡족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이 막 감동이 된다 느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바로 왕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증표를 부어줘요. 너 같아, 너 준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면서 기름을 확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묘한 자, 소위 말하면 이 다윗이 역사에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해요. 14절 이후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악령에 빠졌어요. 늘 이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늘 심령적으로 막 악령에 시들려서 밤잠을 못 자는 폐역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심령이 그냥 막 폐역해져 버렸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그를 치료할 사람을 막 찾아요. 제자들에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 죽겠다. 나 잠을 자지도 못하고 늘 악령에 시달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면 그 수금을 통하여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주변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좀 데리고 와봐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기하죠? 이 다윗이 수금을 피자마자 악령이 사울을 잡았던 사울에게 잡혀 있었던 이 악령이 사울을 확 잡았던 그 악령이 수금을 키자마자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인물로 쭉 부각이 되는 거야.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악기를 잘 타서 이 악기를 했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역사에 쫙 등장하는 사건으로 딱 묘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조금씩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조금 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이 딱 등장해요. 17장은 아주 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7장의 쫙 한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 싸움의 당장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17장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성품 혹은 다윗의 기질들을 딱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들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론이 길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만 하다 보면 벌써 3시 50분이 돼버렸어요. 하여간 제가 기도해야 돼요.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제가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갔어요. 한번 이제 제 제자인데 결혼식장에 갔어요. 와라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저녁을 거하게 준다고 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받고 갔는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제가 봐도 여간을 봐도 곧 은퇴하실 분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긴지
신랑 신부보다도 벌이 더 막 부각이 돼가지고 반면 교사를 삼았습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러겠구나.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요. 하여간 막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러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여전히 설교 시간만 오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어쨌든 가봅시다. 그래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기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기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점프할게요. 다윗은 참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그 아버지의 권위에 잘 순복한 친구였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제일 맨만한 것이 엄마고 아빠죠. 제일 화 잘 낸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또 기가 막히게 아이들은 알아요. 바깥에서 무슨 사장님이고 바깥에서 무슨 뭐 이사고 다 필요 없어요. 집에만 오면 누가 대빵이에요? 아이들이 대빵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를 약간 누르는 방법을 알아요. 인상만 쓰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쫄아가지고 얘가 왜 그런다는 심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른이 되고 대빵이 되고 막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그 많은 형들도 있었지만 아주 순복하려고 애썼던 사람,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복했던 사람으로 기질을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최고여야 돼요. 제일 맨만한 것이 엄마 아빠죠. 근데 그 엄마의 권위에 여러분이 순복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열이 받을 때가 있죠. 못마땅할 때가 있죠. 사춘기 지나면 제일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그 사춘기를 잘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다 통과하다 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또 그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소망 같아서는 빨리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기질 속에서 그 순복함이 있었어요. 뭐라도 말하면 들어요. 점프할게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한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양을 돌보다 보면 누가 있어요? 막 이리 때가 있고 사나운 이리 때가 이리를 막 그 양을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냥 그들의 주둥이를 막 틀어막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매우 성실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매우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뛰어난 사람, 달란트 있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속에 얼마나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가? 내 일에 성실한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올라오죠? 욱하고 막 성질나고. 그래도 이것들이 잘 훈련받아서 온유한 기질로. 왜냐하면 다윗에게 막 형들이 막 압박을 했거든요. 너 왜 그래?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래도 그냥 이유가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스펀지 같이 모든 것을 대하면서 착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다윗은 약한 것을 보호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것을 여러분. 약한 것을 누르는 사람, 약한 것을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약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려한 사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그냥 보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돌보냈던 약자들에 대해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기 없을 정도로 그냥 물고 가는 것에 가가지고 입을 틀어 해가지고 이 새끼를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인격 중에 아주 중요한 인격,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맡은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가 왜 이처럼 분노했어요?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갔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다윗의 성품을 보게 되잖아요. 결코 약한 것을 보면서 스쳐가지 않았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의 성품을 통해 다윗을 품고 있는 자비의 성품 느껴지잖아요. 중고등부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자비의 성품이 여러분 확 드러나야 돼요.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 승자가 되고 싶은 세상, 승자만이 칭송을 받는 세상에, 선망을 받는 시대에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은 약하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탁 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중에 이 이야기를 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권귀하되, 그 다음 구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두 가지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막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어요. 너가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자 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힘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힘 약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지 마. 그들의 마음을 막 격려해줘. 힘이 없어, 넘어질 것 같아, 붙잡아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약자를 막 살펴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좀 돌봐주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확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가졌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의 기질이 우리 안에 확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스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자비의 마음을 좀 주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팍 붙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함께 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면 하나님이 그 성품의 변화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품, 온유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격려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쓰러지려고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마음이 힘약한 사람이 있으면 확 격려해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 마음이 약해요. 안 약한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약해요. 그거를 보면 막 격려해주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받던 이 다윗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쟁은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의 싸움터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을 골리앗이라는 위대한이 아니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시고 약자를 배려하고 심약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품들로 주께서 세우셔서 귀한 강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